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우스처치 화요 예배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묵도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0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이 시간 공동체를 위한 회개의 기도와 성찬을 위한 기도와 헌금을 위한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저녁 시간에 다시금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복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참으로 우리의 일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영광 가운데 지금까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부족함이 없이 주님의 주신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하지만 아직도 저 북녘 땅에는 종교의 자유가 없이 억압 가운데 굶주림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또한 숨어서 예배드리며 또한 자유롭게 찬양하지 못하고 아직 억압과 압제 가운데 있는 그러한 북한의 주민들과 북한의 또한 지역의 성도들을 주님, 저희들이 같은 마음으로 안타까워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그들을 위하여서 함께 이 한국교회 공동체가 함께 힘쓰고 애쓰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이러한 죄악들을 주 앞에 자백하오니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특히나 지금 여러 호르무즈 해협과
또한 가자 지구와 우크라이나와 이러한 세계 곳곳에 있는 전쟁, 기근, 또한 여러 질병과 또한 난민들, 주님 이러한 문제들에 관하여서 이 대한민국이 정말 하나의 공동체로 그들을 실제적으로 도와주고 함께 그들을 위하여서 정말 애쓰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였던 이러한 죄악들도 이 시간 주님 앞에 자백하오니 주여 저희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또한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주님의 거룩한 성찬 가운데 함께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주님께서 떡을 가지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바 내 살이라고 하시고, 또한 잔을 가지고 살해하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내 새 언약의 피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이 떡과 잔을 저희들이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저희들이 함께 동참하는 자 되게 하시옵시고, 그리스도의 죽음에 저희들이 동참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 부활 생명 가운데로 저희가 나아가며 그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 시간을 위해서 헌금으로 바친 손길을 위해 주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결실 주시고 이 헌금이 쓰는 곳곳에 하면 놀라우신 영광과 역사가 나타나는 그러한 놀라운 그러한 역사 우리 가운데 보이시고 함께 없어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4절까지가 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위협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시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0에서 5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 때 성도의 모습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즉, 부활의 몸을 입은 성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과 내용을 살펴보면 고린도전서 14장에서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사랑을 추구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하기를 사모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언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하고, 또한 이 방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를 위한 표적이지만 예언은 믿는 자를 위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예언을 사모하고 방언을 금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15장에서는 나 곧 바울이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또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금 살아나셨다 라고 하면서,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다시 살지 못하였을 것이다 라고 하고, 그렇게 되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처럼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즉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이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고난과 또한 어려움을 감내하는 그 이유 자체도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그러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 가운데 우리가 거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시고 또한 만물을 복종케 하셨다라는 것이죠. 즉 첫사람 아담이 생명, 살아있는 영이라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팔 소리가 들릴 때, 마지막 나팔이 불 때 호련히 우리가 변화되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고, 우리가 살아남은 자도 우리가 변화되어서 주님을 볼 것이고, 그때 사망이 삼키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본문은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은사와 함께 그 이어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첫 열매 대신 그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주어질 부활의 생명, 부활의 의미, 또한 부활로 말미암아 변화될 우리의 몸의 상태, 그리고 결국은 사망이 삼키우고 영원한 생명을 취하게 되는 성도의 모습에 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본문의 배경과 내용들을 가지고 오늘 부활 때의 성도의 모습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 때의 성도의 모습 세 가지 중 첫 번째는 마지막 나팔에 변화된다라는 것이죠. 본문 51절을 보면,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나팔 불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 같이 그런 부활의 몸을 입겠다. 나팔 불 때 죽은 자들도 부활하고 우리 살아있는 자들도 부활의 몸을 입어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나팔 불 때 부활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본문 51절에서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하고 했을 때 변화된다라는 것은 원어 알라게소메타로서 달라지다, 교체되다, 수정되다라는 것인데, 우리 몸이 사망으로 인하여서 썩어질 그러한 몸에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그러한 몸으로 변화되고 달라질 것이다, 수정될 것이다,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입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부활 때 성도의 모습 세 가지 중 첫 번째는 나팔 불 때 부활하며 부활의 몸으로 변화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사야 26장 19절에서는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며 땅이 죽은 자를 내어놓는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마지막 때에는 죽은 자들이 다시금 살아나는 그러한 역사, 그리고 죽어서 땅에 묻혀있던 사람들이 다시금 일어나는, 땅이 죽은 자를 내어놓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런데 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의 부활은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부활이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 없이 죽은 자들은 영원한 사망으로 가는 부활에 이르게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의 예수님이
빈 무덤을 찾아온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셨습니다. 그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지려고 할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몸, 부활하신 그러한 몸은 이제 인간의 몸과 다르고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올라가셨을 때 그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영적으로 올라가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올라가셨는데 그 육신 자체는 이제는 영원한 변화된 육체를 가지고 아버지께 올라가셨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도 이제는 바로 이렇게 썩지 아니하고 영원한 그러한 육신을 또한 소유하면서 영원히 부활의 생명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거할 것이다 라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중요한 원리다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는 나팔 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는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는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공중으로 들림받아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이와 같이 바로 나팔 불 때, 즉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땅의 마지막에 올 때는 이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부활의 몸으로 온전히 변화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변화는 우리가 환상과 같이 아니면 픽션, 소설과 같이 그냥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그러한 육신 가운데 이러한 변화들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이 땅 가운데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또한 우리의 육신이 후패하고 또한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더라도 우리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주님을 만났을 때는 우리도 그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몸을 우리도 동일하게 입을 것이다 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참 소망 가운데 또한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가지고 생활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처럼 부활할 때 성도의 모습 중 세 가지 중 첫 번째는 나팔 불 때 부활할 것이다. 주님의 때가 되면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변화될 것이다 라는 그런 사실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오늘 예배 시작할 때 불렀던 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이 찬양은 130년 동안의 울림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다가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130년 울림의 비화와 영적 극성이라는 제목으로 김용준이라는 가수께 월메이드 대표시였던 가수로서 활동하시는 그런 김용진 가수님이 거창기독신문에 찬송가 이야기의 스토리로 네 번째로 쓴 그런 글이 있어서 잠깐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이 찬송가 180장은 1893년에 이 펜실바니아의 감리교 주일학교 교사 제임스 밀턴 블랙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은 한 남루한 옷을 입은 소녀 베시가 교회 문턱에서 서성이고 있는 것을 본 것이죠. 그러면서 그 소녀에게 다가가서 그 소녀에게 왜 이렇게 교회 문 앞에서 서성이고 있니라고 물었을 때 그 소녀가 제가 이렇게 교회에 들어갈 옷이 마땅하지 않아가지고 그렇게 서성이고 있었어요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임스 밀턴 블랙은 이 소녀에게 베이시에게 새 옷과 새 신발을 선물해 준 것이죠. 바로 그 새 옷과 새 신발을 받은 이 베이시는 이제 교회를 열심히 있게 다니는 그런 열성의 신앙을 가진 인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몇 달이 지난 후에 이제 이 제임스 밀턴이 청년회에서 이 전명 시간, 이 이름을 부르면서 출석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때 베이시를 호명했는데 베이시가 그 자리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베이시가 그러한 호명에 답변을 네 저기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베이시는 병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을 이미 떠났기 때문인 것이죠. 그때 밀턴은
이와 같이 천국에서 과연 내 이름이 불릴 때 나는 과연 거기에서 대답할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의문을 가지며 바로 이러한 질문 가운데 그는 영감을 얻고 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라는 찬양을 15분 만에 작곡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180장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비단 이 미국 교회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나라가 정말 일제차에서 3.1운동을 겪었을 때 그 직후에 이 한국교회가 이 찬송을 부르면서 일제의 억압 속에서 신앙으로 저항하는 하나의 상징적인 찬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찬양의 내용 가운데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는 알 수 없으나라는 그런 찬양이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 민족이 언제 해방을 맞을지는 알 수 없으나 바로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지만 언젠가 주님께서 반드시 오실 것이고 주님께서 오실 때 정말 이 나라 가운데 해방이 올 때 정말 그 가운데 내가 나아가겠다라는 그러한 다짐이 있는 그러한 다짐으로써 부르는 그러한 찬양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찬양은 즉 고통 가운데 우리가 일제치하에서 괴로운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 우리 인생 가운데 고통과 아픔이 가득한 그러한 고통의 시간 속에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종말 신앙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한 소망으로 우리 마음을 바꾸어 주시는 그러한 종말 신앙에 가는 그러한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 우리의 이 병든 몸, 우리의 연약한 몸, 우리의 이러한 부족한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의 새로운 몸으로 바뀔 것이다라는 이러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부활 때 성도의 모습 세 가지 중 첫 번째는 마지막 나팔을 불 때 우리의 몸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화할 것이다. 즉 나팔 불 때 우리가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활 때의 성도의 모습 세 가지 중에 두 번째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다라는 것이죠. 본문 52절에서는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는 것이죠. 즉 그것은 썩지 아니하는 몸, 즉 영원한 몸으로 변화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썩지 않는 이라는 것은 원어 아프타르토이로서 불멸의, 영원한, 불사의 이런 의미가 되는데 바로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변화된 그러한 몸은 썩지 않는 영원한 몸이요 불사의 몸이요 또한 불멸의 몸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현실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이 다 썩어 없어지는 그러한 우리의 몸이고 썩어 없어지는 이러한 세상의 모습을만 보았기 때문에 과연 이 부활의 몸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바로 예수님께서 그 부활의 몸으로 다시금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이시고 정말 많은 사람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셨기 때문에 이제는 바로 이 역사 속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이제는 그 부활하신 몸, 영원 불사의 몸을 우리가 바로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 그것을 알고 바라보고 체험할 수 있다는 그러한 사실인 것입니다. 이처럼 부활 때 성도의 모습 세 가지 중 두 번째는 영원한 몸으로 변화된다라는 그러한 사실인 것이죠. 마태복음 17장 2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그 공생의 기간 가운데 바로 그의 수제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곱을 데리고 변화산상에 올라가서 바로 거기서 엘리야와 모세를 만나며 그 얼굴이 해와 같이 변화되는 그러한 일들을 제자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께서 영원한 몸을 입으시고 부활하신 몸을 입으실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하나의 선취적인 그러한 상징으로 미리 보여주신 것이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그 변화산상에서 다시금 내려오셔서 이 땅 가운데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고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정말 이 땅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 육신을 가진 우리들에게 바로 부활하신 영원한 불멸의 그 불사의 몸을 부활의 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믿고 따를 때는 우리와 동일한 인간이신 그리스도께서 변화되신 것과 같이 우리의 몸 역시도 그렇게 변화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소망과 믿음을 가지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서 3장 18절에서는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의 형상으로 변화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그 분께서 오실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볼 때 바로 우리도 역시 그 몸과 같이, 부활의 몸과 같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그러한 몸과 같이 우리가 변화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3절에서는 우리가 속으로 탄식하여서 양자될 것 곧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몸도 이 땅 가운데 결국 썩고 없어질 그러한 몸이지만 바로 이 몸이 영원히 덧입을 그 영원한 몸을 입기 위하여서 바로 탄식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 이런 간절한 탄식과 우리 내면에 있는 그러한 간절한 그러한 갈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바라볼 바로 그때는 온전한 몸으로 영원한 몸으로 우리가 변화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우리와 동일한 그러한 육신을 가지신 그러한 동일한 인간이셨습니다. 완전한 인간이셨던 것이죠. 바로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그 모든 죄 값을 담당하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 부활의 몸으로 그 사람도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변화되게 될 것이다. 즉 영생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활 때 성도의 모습 세 가지 중 두 번째는 영원한 몸으로 변화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2013년 12월 4일과 5일에 김진홍 목사님께서 아침 묵상에서 엔트로피 법칙과 신트로피 법칙이라는 그런 글을 쓰신 내용들이 있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즉 이 엔트로피 법칙이라는 것은 물리학의 연력학 제2법칙에 해당되는데, 이 엔트로피 법칙은 독일 물리학자 클라우지우스가 물질 세계의 질서가 무질서로 변하는 상태의 변화에 관해서 언급한 그러한 단어입니다. 즉 모든 물질 세계는 붕괴되고 퇴화되고 부패된다는 것이죠. 그 예로서는 쇠가 산화되어 녹수는 것이나 연기가 흩어져 버리는 것 혹은 나무가 썩는 것, 바로 이러한 것을 통하여서 이 물질 세계는 엔트로피 법칙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물질 세계에 적용되는 엔트로피 법칙은 곧 우리의 몸에도 작용하여서 우리의 몸이 산화작용을 일으키고 또한 노폐물이 쌓이면서 노화와 죽음을 경험하게 되면 결국 우리의 몸 역시도 썩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바로 우리 존재 자체는 바로 이러한 물리적인 법칙인 엔트로피 법칙을 따라서 죽음으로 향하는 그러한 삶이라는 결론에 다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의 궁극적인 그러한 모습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엔트로피 법칙에 관해서 아인슈타인은 이 인류의 가장 최고의 법칙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러한 엔트로피 법칙, 모든 것이 무질서로 가는, 모든 것이 죽음으로 향하는 것은 바로 인간의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엔트로피 법칙에 반대적으로 신트로피 법칙이라는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신트로피라는 것은 히라보의 신트룹스, 신트로포스라는 그러한 어원에서 나온 그러한 단어인데, 그 뜻은 즉 에너지의 흐름을 수렴시키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단어는 이태리 수학자 루이지 판타피가 처음 사용한 그러한 단어인데, 그 이후에 비타민 C를 발견한, 그래서 노벨상을 탄 알베르트 센트주에르지가 바로 이 신트로피라는 단어를 아는 사람들에게 보급하였습니다. 이 신트로피의 법칙은 하나의 은혜의 법칙인 것이죠. 바로 우리 몸이 항상성을 유지하는 것, 즉 노폐물을 밖으로 배출하고 또한 몸에 바로 어느 정도의 체온을 유지해 나가면서
계속 항상성을 유지해 나가는 것은 바로 이 신트로피 법칙의 하나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흩어지지 않고, 또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몸을 유지해 나가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만약에 이러한 신트로피 법칙이 우리에게 완전하게 적용된다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영원하게 살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엔트로피 법칙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결국은 노화되고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로 이 신트로피 법칙은 하나의 은혜의 법칙으로서, 즉 우리의 몸 가운데 이 신트로피 법칙이 가장 최고의 단계로서 적용된다면 그것은 하나의 부활의 몸일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과학 법칙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모든 에너지는 우리의 몸에 우리를 움직이는 에너지가 흩어져 버리지만 바로 성령의 기운과 능력은 바로 이러한 에너지를 한데로 모아 우리의 몸을 다시금 구성하며 또한 우리의 몸 가운데 이 생명을 영원토록 유지해 나갈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에너지의 근원으로서 작용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 그분은 모든 기와 모든 파동과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으로서 모든 에너지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 다시 부활하며 영원한 부활의 몸으로 주신 것과 같이 우리도 역시 바로 성령님을 통하여서 바로 영원한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이러한 신트로피 법칙이라는 과학 법칙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가운데 부활하신 그 부활의 능력은 곧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그러한 기운과 또한 파동의 역사, 에너지의 그러한 역사이며 바로 그것이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믿음을 통하여서 바로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서 우리도 마지막 때에는 바로 이 신트로피가 극대치 오르는 바로 주님을 만날 그때 부활의 때에는 우리 몸이 완전한 몸으로 다시금 준비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몸으로 우리가 완전히 변화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활 성도 때의 모습 세 가지 중 두 번째는 우리 몸이 영원한 몸으로 변화될 것이다 라는 사실인 것이죠. 부활 성도 때의 모습 세 가지 중 첫 번째는 바로 마지막 나팔에 변화될 것이다, 즉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 것이다, 즉 영원한 몸으로 변화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활 때의 성도의 모습 세 가지 중 세 번째는 사망을 삼키고 이길 것이다 라는 것이죠. 본문 54절에서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삼키고 이기리라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즉 사망 권세에서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54절에서 승리라는 것은 원어 니코스로서 이기다, 성공하다, 압승하다라는 것이죠. 즉 사망 권세, 이 사망을 부여잡고 인간을 좌지우지하고 컨트롤하는 이 사단 마귀의 그러한 세력에 대항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었을 때는 바로 그 사망 권세를 잡은 그러한 사단 마귀가 떠나가고 사단 마귀를 대해서 능히 승리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이 사망을 다 삼켜버리기 때문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활 때 성도의 모습 세 가지 중 세 번째는 사망 권세에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즉 마귀를 없이 하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마귀는 바로 사망이라는 것을 붙들고 사람들을 종노릇하게 만들며 이리저리 흔들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은 이 사망 자체를 삼켜버리기 때문에 사망 세력이 더 이상 역사하지 못하고 마귀가 떠나가고 물러간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고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생명과 능력으로 이제 사단 마귀를 능히 물리치고 우리가 승리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때 결국은 이 사망, 이 죽음, 바로 이것이 영원한 음부 가운데 떨어지고 영원한 불못 가운데로 던져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망과 음부의 모든 세력은 불못에 던져져서 결국 멸망할 것이다라고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부활 때 성도의 모습 세 가지 중 세 번째는 사망 권세에서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2019년 9월 11일 날 Love Your God이라는 티스토리, 다음의 티스토리의 내비게이터 선교의 한 분이 사망이 이김의 삼킴바 되리라는 그런 말씀과 관련된 내용들을 성경 공부한 내용들을 좀 정리한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주제별 성경 공부의 내용인데, 복음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서 성경에 약속하신 것,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옵시고, 또한 그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서 사망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바로 그것이 복음이라고 말씀하면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육체로 오셔서 또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망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신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통해 여기서 마귀를 없이 한다는 것은 곧 destroy, 파괴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바로 예수님께서 인간과 동일한 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사망 가운데 처해 있는 이 육신의 몸이 십자가에 달려서 온전히 돌아가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젠 더 이상 그 사망이 그 육신에 더 이상은 역사하지 못하고 바로 이 사망으로부터 자유로운 그러한 육신의 몸을 입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사망 세력이 더 이상, 사망이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에게 침범하지 못하고, 또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능력으로 다 멸하여진다, destroy, 완전히 파괴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 사망이 이김의 삼킴바 된다라는 것인데, 과연 이것이 무슨 의미이냐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헬라어에 카파피온이라는 그러한 단어를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서 특히 피노, 카파피노에서 피노라는 것은 마시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즉 이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이기는 이 승리는 사망을 마셔버린다. 즉 이 영원한 주님의 생명과 그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충만한 영생이 사망 자체를 삼켜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망이 생명에 삼키움 받는다는 것이죠. 완전히 생명이 사망을 삼켜버려서, 완전히 소화시켜버려서 이제는 완전한 생명으로 바꿔버린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25장 8절에서도 주께서 사망을 영원히 멸하신다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망을 영원히 멸한다는 것은 영어로는 swallow, 즉 삼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망을 삼켜버린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주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바로 그 죄의 값인 그 사망을 당하신 것이죠. 바로 그 사망을 예수께서 당하셨는데, 바로 그 사망의 세력으로 인하여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망 역시도 그 가운데 완전히 사망이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망이 완전히 죽어버리고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이 사망을 완전히 삼켜버리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사망을 삼키시는 그런 행위를 우리도 매주 예배를 드릴 때마다
바로 그리스도의 몸과 또한 잔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십자가에서 사망이 십자가에서 죽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우리도 이 살과 피를 통해서 우리가 삼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으심이 이제는 완전히 사망을 멸하여서 예수께서는 사망과 상관없는 영원한 생명을 얻으신 것과 같이 우리 역시도 그 사망으로 죽으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이제는 또 더 이상 사망의 권세로부터 지배받거나 우리가 더 이상 그것에 우리가 휘둘리지 않고 바로 이 사망의 세력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바로 이러한 일들이 매번 성찬 때마다 일어나고 매번 성찬 때마다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바로 이러한 이 땅을 휘감고 또한 지배하는 사망의 세력으로부터 바로 이 성찬이 거룩한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의미하는 중요한 상징이지만 또한 그것은 우리를 죽음에서 해방시키는 중요한 하나의 행위이다라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 때의 성도의 모습 세 가지 중 첫 번째는 마지막 나팔을 불 때 바로 변화받을 것이다. 바로 나팔 불 때 부활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 것이다. 바로 영원한 몸으로 변화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사망이 삼킴바 된다. 즉 사망이 이김에 삼킴바 된다는 것입니다. 즉 사망 권세로부터 이제는 우리가 승리해 나가고 자유함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바울이 마지막 나팔 때 부활하여 성도가 영원한 몸을 입고 사망이 온전히 삼켜졌음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강조하여 이야기한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서 매일 성도의 승리를 경험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오늘 참 영원한 부활의 생명 가운데 우리를 흠뻑 적게 해주시기를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는 우리 육신의 질병과 고통과 암과 사망의 그러한 세력들, 또한 우리의 모든 경제적인 그러한 것을 옥죄는 그러한 사망의 세력들,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우울과 또한 여러 관계의 그러한 것들로 우리를 옥죄고 점점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것들, 또한 나날이 후패해져가는 우리의 몸들과 시간들, 이러한 많은 그러한 우리를 사망으로 몰아가는 그러한 것들 가운데 이 사단마귀 세력은 우리를 바로 이 사망을 통하여서 붙들고 지옥으로 끌어내려고 하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사망의 세력을 모든 우리 죄를 담당하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이 사망 역시도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오직 영원한 생명만 남게 하는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오늘 우리 귀한 바울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느를 감사합니다. 주여, 이와 같이 이제는 저희가 주님의 이 거룩한 성찬에 주님의 떡과 잔에 참여하는 것을 통하여서 주여, 이제는 참으로 이 사망 세력을 잡은 악한 사단마귀의 세력으로부터 이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사망이 또한 죽음을 당하게 되고 오직 영원한 생명만이 놀랍게 충만하게 임하는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사단마귀의 세력이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고 떠나가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해 나가고 그것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승리해 나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영상을 시청하는 분들 가운데 또한 암과 육신적 질병과 정신적 괴로움 가운데 괴로워 계신 그러한 분들 주여 다가와 주시옵소서. 주여 만져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십자가의 그 죽으심이 이제는 사망이 삼킴받은 이러한 주님의 그러한 십자가의 놀라우신 사역의 그러한 결과가 이 사역의 효과가
이 암도 치료하고 육신적 질병도 온전히 고치며 정신적 우울증과 모든 정신적 장애도 온전히 고쳐지고 우울증도 떠나가고 참 놀라운 주님의 참 생명의 그러한 평강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한 분 한 분 축복하시고 아버지 함께 없어서 주여 정말 주님의 그 부활의 그러한 역사 부활의 생명이 주여 이제는 우리 모든 관계 가운데 얽혀있는 이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결국은 사망으로 끌고 가도록 만드는 이러한 얽히고 설킨 이러한 모든 관계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악한 사단의 그러한 결박과 끈들이 다 끊어지며 정말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그러한 사망이 죽고 영생이 다시금 우리 삶 가운데 가득 충만하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모든 관계도 회복되고 또한 여러 진학의 문제와 진로의 문제와 또한 여러 가족 간의 문제와 결혼의 문제 또한 모든 경제적인 그러한 속박과 어려움들 이 모든 것들부터 주여 자유함을 얻고 이제는 그것에 떠밀려 사망에 떠밀려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것을 개척해 나가고 변화시켜 나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시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시고 충만한 은혜가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강조했듯이 정말 예수의 그러한 부활로 정말 나팔 불 때 마지막 나팔 불 때 온전하게 부활이 되며 또한 영원한 몸을 잊게 되며 사망이 온전히 삼킴받아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할 또한 영원한 생명으로 힘입을 바로 이러한 온전함을 잊기를 원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또 하우스처치 여의도 신의회 모든 성도님들과 회원님들과 또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할 지어다.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일단 5월이고 지금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또 건강 유의하시면서 또 계절의 변화를 잘 적응해 나가시고요. 또 주님의 말씀과 또한 부활의 능력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참 주님께서 살아있게 만드시는 그러한 주님의 생명력이 있는 성령님의 충만함을 경험하시고 주님과 기쁘게 동행하는 복된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